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고난으로 회개할 기회를 삼아라. 고난으로 회개할 기회를 삼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다 평안한 것 같고 잘 살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이지만은 저마다 말 못할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고난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인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고통을 통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의지요.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의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의예요. 그렇죠? 하나님 또한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죠. 자, 그리고 고난을 겪게 되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주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대장장이에게 달구어진 쇠는 얼마나 많이 불과 물을 오가면서 내려치느냐에 따라서 더 단단하게 되고 모양의 그러한 아름다운 어떠한 그러한 모양들의 기구가 되는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아리가요, 알을 깨고 나오는 모습 한번 보셨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부리로 쪼으면서 이게 그 알 밖으로 나오는지. 하지만 어미닭이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임신한 산모는 10달을 동안 어려운 고통을 다 이겨냅니다. 우리 산모의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은 알 거예요. 감기에 걸려도 약을 먹지 않고 참아내지요. 그 생명이 잘못될까봐. 그렇게 힘들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10달 다 채우지 못하고 애가 태어나면 그 애가 어떻습니까? 위태롭습니다. 요즘도 애가 일찍 나오게 되면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10달 채우지 못하고 나오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학생, 농부, 직장인, 사업가, 군인, 정치인, 의사, 소방관,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그쵸?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 맡은 자리에서 정직한 땀을 흘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요령을 피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잠깐 요령을 피워서 자기뿐만 아니라 사회가 위태하게 되죠. 사회가 위태롭습니다. 요령을 피우고 힘든 시간과 역경을 포기한다면 자신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민폐를 준다는 거예요. 폐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고난을 주시던,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난날 살아왔던 삶들을 돌아보면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성숙한 신앙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 고난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는 미루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는 거 미루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사람들 사이에 소홀해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좀 섭섭해지고 거리가 멀어진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이 다가오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즉시로 다가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골이 깊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자존심 싸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진실하게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잘못이라 생각했을 때 분명히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자 하는 연단, 이 연단의 과정이라면, 나를 더욱더 성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험, 나를 키워내기 위한 하나님의 어떠한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
세상의 유혹적인 그러한 거라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쳐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를 한다면 우리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단하게 단련시키고자 위한 그런 과정, 테스트라는 거죠.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편 1절 본다면,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죠.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어떻게 이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 왜 유익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배우고 알게 되었다. 난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내게 임하는 그런 고난도 유익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거라?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임했던 거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무엇입니까? 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반드시 묻는 자에게 답을 주십니다. 묻지 않으니까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 가운데 응답받은 자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건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도 오늘 진실로 주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과 저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찾아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고난을 주시든지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자,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 땅까지 와서 자신 앞에 절하는 형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예. 지금 20년이 지나가는 그런 세월 가운데서도 요셉은 단 한 번도 형제들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더 단단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원망보다는 보고 싶은 그리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 요셉은 그런데 형들을 정탐꾼으로 그렇게 몰아갔지요. 결국 3일 동안 옥에 가두었습니다. 42장 17절, 그렇죠? 3일 동안 옥에 가두게 했어요. 거기에 요셉의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왜 3일 동안 가두었을까? 이 자체만 보고 욥이 이제 원수가 풀려는구나, 형들에게 대해서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어 본 사람이었죠.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은 그 감옥이 곧 절망과 자아성찰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곳이 감옥보다 더 좋은 곳이 없음을 알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형들은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그 첫 마디, 요셉이 형제들에게 했던 그 첫 마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당신들에게도 이 고난이 임하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 말의 의미는 형들에게 하나님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형들에게 제안을 하는데, 만일 너희 말이 확실하다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형들은 정탐꾼으로 억울하게 몰린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요셉의 그 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단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식솔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있고요. 일단 이 곡식을 가지고 가야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요셉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이들이 나눈 대화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꼭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들이 나눈 대화와 루벤의 말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입니다. 자,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제 기근이 와가지고 굶게 되니까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내려 하는데 애굽에 가야 될 텐데 이 아들이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42장 1절 보면 하반절 보십시오.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라고 야곱이 물었죠. 애굽에는 분명히 많은 먹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는 말만 들어도 일단 자기들은 긴장이 되는 것이고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죠. 그래서 다리들은 다 지금 애국 가가지고 이 양식을 사오러 가는데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긴 곳에 일단 마음이 걸렸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결국은 이제 오늘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한 자는 또 감옥에 갇혀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제는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형들은 지금 과거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 르우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즉 핏값을 자신들이 치르겠다는 말인 거죠. 22절 하반절 보면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가 누구예요? 바로 요셉을 죽였다라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아프게 했잖아요. 멍들게 했잖아요. 그리고도 회개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의 핏값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형들의 잠자고 있던 양심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은 지난 20년간 두려워하면서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과거를 생생히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감옥에 갇히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아우에게 행한, 요셉에게 행한 죄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오늘 42장까지 쭉 읽어오는데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곳은 창세기 통틀어가지고 여기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왔잖아요. 회개하는 부분, 잘못을 시인하는 부분은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여기가 유일합니다.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죄를 다 지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악랄했던 것은 사실 야곱, 그쵸? 물론 50부 100부입니다. 그쵸? 다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형들 앞에 자신을 날리며 그들을 원망하며 그들의 죗값을 치르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요. 자리를 떠나 어떻게 했죠?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이 얘기하는데 이제 나라의 말이 다르니까 요셉이 그 말 알아듣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23절 보면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의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울고 다시 돌아왔어요. 울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엉엉 울었어요. 자기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처럼 요셉은 마음이 참 여린 사람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운 이유는 형들에 대한 원망 때문이 아니라 형들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지요. 형들이 이제 변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전히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형들을 용서한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 그냥 용서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더 숨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를 기다린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시나리오를 진행시키시는 것은 우리가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더욱 튼튼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예비하신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이게 바로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입니다. 지금 예수 잘 믿다가 나중에 시험 들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고난받을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결국은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최후 승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로 주님 예비하신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주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찾기를 위한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매를 들면서도 요셉처럼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주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에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 탄식함으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는 고난당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순간이에요. 코람대 하나님 앞에 있는 순간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코람대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 축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주신 것이든 나를 연단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든 결국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예전에 그 고난과 아픔의 그 흔적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 자체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아파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어? 이 고난 자체를 묵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주신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내가 예전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내가 얼마나 힘들고 울었는지 알았는데 나만큼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땅에 있으면 나와봐. 이게 아니라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래,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내가 만약 세상 사람들이었다면 자살을 했을걸?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주신 주님을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 자체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의 평강을 허락하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예배 도중에 제가 일부분을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여러분의 일생 중에 이해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시키고자 원하시는 주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새로워질 수 있기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러한 변화를 추구하며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 함께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걷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